의심하지 않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특히 어느 역사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다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이 현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정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흔히 꼰대라는 단어로 용어로 표현되는 자녀 세대들의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뿌리 깊은 갈등, 미움, 더욱더 심하게 나아가면 증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골들이 있고요. 또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연약하다, 너무 정신이 해이하다, 이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이 갈등들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많은 예능이나 어떻게 보면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도 좀 다뤄진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자,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한마디로 2%에서 3%의 경제 성장률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한 10%가 되는 경제 성장률의 시대를 살아왔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 세대들이 이 젊은 자녀 세대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워딩만 놓고 보자면,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자면 너무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10%의 경제 성장률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것과 2, 3%의 경제 성장률 시대 속에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노력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체감을 가지고 그 노력이라는 실제 행동을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이제 부모 세대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 세대도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요, 어느 누가 잘못했다, 어느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각자 세대가 서로의 세대들의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경험해왔던 그 상황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각자의 서로가 다른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간격들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가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사실 이 갈등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각자가 정말 서로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 30대, 40대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모든 것을 소모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각자 그 시기 속에서 그 처해 있는 상황과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그 부분에 대한 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자, 부모님 세대들도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100%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 그래, 너희가 몇 천대, 몇만 대 1의 경쟁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을 놓고 바라볼 때, 왜 저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어른들의
과거에 살아왔던 그 배경과 그 경험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그런 것들을 한번 먼저 전제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저분이 저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지나친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그 접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저분은 저런 말 할 수 있지. 왜? 어떻게 보면 뭐 1대3, 1대4 그런 경쟁률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그런 열매들,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요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뭐 학점이든 뭐 어떤 뭐 어학 점수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펙들이요 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위에서 다 비슷하게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각자가 어떻게 탁월함을, 특출함을 나타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정말 흔히 말하는 뭐 10%, 5%, 1%, 0.1%가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그러면 과연 이 세대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떤 공감대와 합의점들을 접점들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왜 성경과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말을 오늘 서론으로 던지느냐라고 했을 때 자, 똑같은 단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열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돼라는 것은 이전 세대나 다음 세대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사정과 서로의 과거, 서로의 배경, 지나온 길을 서로 고려하지 않고 그 똑같은 단어를 같이 대화를 했을 때, 같이 소통을 했을 때 그 소통은 온전한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가져온 신앙의 역사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시작해 왔고 또 이어왔던 그런 신앙의 배경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100년 사이에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도 이 100년이 조금 넘는 이 시간 속에서 급격한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특히 우리가 신앙의 처음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어떤 많은 신학자분들과 목사님들의 그런 말들을 인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이 100년이 조금 넘는 신앙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순교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 이 조선으로부터 구한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고 나서 초기에는요, 핍박과 순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서의 그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그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고귀한 유산이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순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로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부흥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장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급격한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흥의 신앙, 성장의 신앙이라는 것을 또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그 원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로 아마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 한 폭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시대 사회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요. 이 교회라는 것도 기독교라는 것도 정말 아무런 토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 눈부신 성장과 불타는 부흥을 어떻게 보면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순교의 신앙과 부흥의 신앙이라는 이 거대한 두 흐름이 이 100년이 넘는 이 한국 기독교 사회를 기독교 토양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름답고 대단하고 놀라운 신앙의 전통을, 신앙의 흐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오늘날과 앞으로의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살아내야 될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앞으로의 신앙은 어떤 단어로,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정리해 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21세기의 시대를 부흥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하루를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순교와 부흥이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해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니면 여전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마주해야 돼, 정말 어떻게 보면 홍수와도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가기에는 무엇인가 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순교의 신앙,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라는 이 내용이, 이 문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산을 남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의 색깔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현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떤 특정한 명확한 대적자를 항상 상정하기 마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신사참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신앙의 순교자들이 박해받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나타났을 때는 명시적으로 어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인간의 그리고 신자들의 교회의 대적은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겠죠.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실체화된, 이 세상에서 실체화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일제 제국주의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치 일제 제국주의와 사탄이 동일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좀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순교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초대교회 시대의 그 박해와 죽음 위기 속에선 특히 그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특정인이 마치 그 대적자 사탄 마귀와도 같이 동일시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요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과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권력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지금 가려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뭐 이런 얘기 불편하셔도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탄의 앞잡이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사탄의 앞잡이입니까? 자,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 가지고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전히 이런 도식 속에, 공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박지성 선수가 그 맨유에서 뛰고 있을 때 흔히 이제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맨유를 응원해야죠. 약간 그런 이상한 이제 우스갯소리가 많이 떠들곤 했는데요. 이런 게 버젓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보수를 지지해야죠.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진보를 지지해야죠. 자, 이런 이상한 공식들이요, 프레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고 전체적인 교계 안에서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순교의 신앙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흥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흥해야죠. 자, 물론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무엇인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부흥을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도 허락해 주셨고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무조건 부흥의 신앙이라는 색깔로만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흥의 신앙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한마디로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야, 너희 교회 몇 명이야? 50명? 야, 우리 교회 500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은요, 왠지 모르게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우월의식을 느끼는 것 같고, 반대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약간 좀 주눅이 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아무리 작은 교회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큰 교회가 하는 말이 더 정답 같아 보이고, 그것이 여론을 주도해가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기면 장땡이야, 큰 놈이 장땡이야, 약간 이런 것이, 이런 세상의, 사회의, 시대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서도 작동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흥의 신앙이라는 그 색깔만으로 쭉 강조돼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요, 야, 너 성공해 봤어? 야, 너 목회 성공해 봤어? 야, 너희 교회 크냐? 적냐? 이런 걸 가지고 옳냐 그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좌우돼 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보다는 성전 안에 틀어박혀 있는 제사장들의 말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종교 지도자의 말이 훨씬 더 권위 있고 그것이 정답 같아 보이는 이 본문 속에서의 시대 상황과도 너무나도 잘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서론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자면요. 자, 오늘 7장 전체의 말씀, 오늘 35절까지, 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18절부터 35절까지 읽긴 했습니다만 앞에 있는 1절부터 17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1절에서 10절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7절은 이제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 이제 장사 지내러 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각각 단락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신학적인, 신앙적인 그런 적용의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18절에서 35절을 살펴보면서요. 자,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앞서 있었던 1절부터 17절의 그 사건들, 그리고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히 이 본문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 지금 이 본문 속에서의 세례 요한의 상황은 아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앞서 3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그 재혼에 관한 문제를 이제 선지자적으로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지금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때 19절에 요한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이것을 한번 물어봐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일까? 뭐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일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누가복음 그리고 복음서의 전체의 흐름과 문맥과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죠. 특히 이 누가복음 3장 9절과 17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강대국들에 의해서 아주 볼성사납게 수치스럽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질문들이 너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로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을 대변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경건함, 거룩함,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전통과 그런 규율들을 잘 지키는가에만 목을 매고 자기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의로우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과 의롭지 않은 사람들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시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구약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왕들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백성들에게 외치던 그 회개의 메시지와 똑같은 전형적인 구약의 메시지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판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밑둥에 있다.
곧 있으면 찍힌다, 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손에 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저도 잘 모릅니다. 전에 듣거나 영상으로 미디어로만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무엇입니까? 탈곡하는 거라고 해야 되죠. 그런 이제 쭉정이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키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러 오실 그 메시아께서 다 구분할 것이다. 의로운 자와 심판받을 자를 다 구분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선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합당한 세례를 받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 끼얹고 그냥 성도 된다, 이런 이제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의미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세례의 의미는 바로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구원은 바로 이런 의미 속에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도 어떻게 보면 딱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불의한, 지금 세상을, 불의한 현 상황을 다 타파하고 심판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그래서 의로운 자는 축복 속으로, 그리고 불의한 자는 심판 속으로 나누실 것이다라는 그 구원관과 그 메시아관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전해 듣는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 때부터 해서 쭉 모든 사역들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그 영감으로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쭉 들어보니까요, 지금 자기가 선포했던 메시지와는 전혀 상반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을 선포하시고 좋은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조금 이제 혼란이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메시아는 심판주로, 그리고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시는 메시아여야 될 텐데 왜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런 사역을 안 하시고 전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내가 선포한 메시지와는 다른 이런 사역들을 길을 가고 계신 걸까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일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나 의심이라는 것보다는요,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답을 듣고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서, 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4장 16절에서 30절에 그 가나안 회당 설교에서 선포하셨던 그 기쁨의 해, 은혜의 해, 희년 설교의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앞장에서도 우리가 앞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 보고 왜 너희 세례요한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과 너희 선생은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혼인 잔치 할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랑을 뺏길 때가 올 때는 금식한다. 이런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오신 것은 주 목적은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다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온 신앙의 전통들, 신앙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가슴의 신앙이 아닐까요? 뜨거운 가슴의 신앙.
자,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 왜 사랑해? 그랬을 때 뭐 물론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뭐 네가 키가 크고 예쁘고 머리가 길고 그런 조건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런 이성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냥 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나의 지금 이 뜨거운 심장을 꺼내어 보내어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까지 우리가 초기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이 한반도 땅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나서 지금의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뜨거운 가슴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이 맞는 것이죠. 뜨거운 사랑,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고 많은 사회와 시대와 모든 관념들이 변화되어 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자, 이 뜨거운 가슴의 신앙으로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현실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되고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이 과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뜨거운 가슴의 신앙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본질을 전달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시간표에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의 신앙의 이유를 각자가 질문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각자가 찾아야 될 시간표가 온 것이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뜨거운 가슴의 신앙,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 위에 무언가를 또한 새롭게 세워 올려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몇 주간 계속 우리가 이 유대교에 대한 이 본질, 유대교의 바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근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우리가 그 중간기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여 년간의 중간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사분할돼서 또 그랬던 이 제국들의 지배, 특히 이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엄청나게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핍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도 표현되는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일어나죠. 그러면서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유대교가 형성이 되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사두개인, 율법 서기관들, 이런 유대교의 시스템들이 이제 확립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강대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굉장히 뭔가 민족주의적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분리주의적이고 엄격한 율법주의가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특정 인물을, 사람을 대적마귀와 동일시하는 것처럼요, 그 당시에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교회사 측면에서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악의 화신으로 표현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인물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배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만민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이 소외된 자를, 가난한 자를,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신앙의 색깔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색깔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로마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만민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서요, 여전히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예전의 과거와 예전의 아픔과 예전의 상처와 예전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 신앙의 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 앞서 예비되어진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큰 기쁜 좋은 복음의 소식 또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소외시켰던 죄인들과 세리들은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인증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저 사람 신앙 좋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위인이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요, 자, 예수님 본인 피셜, 예수님 피셜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그냥 땅땅땅 인정해 버리셨습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적용시켜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앞선 세대의 신앙의 중심, 신앙의 색깔을 놓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 유산을 우리는 그대로 그 중심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으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신앙의 오늘을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신앙의 색깔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의 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이 시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들을 놓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각자가 말씀을 담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과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많은 것 또한 바뀌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오늘 감옥 안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보면 작은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의심이, 또 질문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신앙이 맞나?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의심과 질문이 끊임없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전까지의 우리의 신앙은요, 의심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순결하고 최고의 신앙으로 채웠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신앙,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며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의문과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질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와 인도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너무나도
홍수와도 같이 밀려드는 이 세상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해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사명, 큰 기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깊은 고민 속으로 또 질문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